잘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조기 사임을 했어요. 딱 보험사학계 30주년에 맞춰서 젊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4년도에 사임을 하고 제가 호적이 56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은퇴는 오래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교감 목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 달에 원룸 목사 추대식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를 쓰는 재주를 좀 주셔서 벌써 이제 자서전 출간 이후에 이제 2권의 시집을 냈고 이번 8월 말쯤에 또 한 권의 이제 시집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그리운 얼굴들이라서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인 수는 적지만은 영적인 거장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새이름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작아도 큰 교회, 작아도 큰 교회이고 또 작지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뭐 월세를 내는 그런 교회이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꿈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새이름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나 다 동경해요. 불신자들도 천당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들도 천당을 사모하고 이렇게 동경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죽어야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21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천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어디에 가 있겠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어디에 가 있겠어요? 천국에 있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보여준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낙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집, 삼층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 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증언하고 있는 천국,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어디엔가 분명 실제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어느 공간에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놀라운 그런 그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과학자, 의학자들이 천국을 입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천국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런 과학자, 그런 의학자들이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들의 임사체험, 임사체험 아시잖아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우들이 청각장애우들이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우들이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청각장애우들이 들을 수 없잖아요. 다른 세계의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믿지 않는 의학자들이 보고 그걸 경험하고, 야, 다른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여기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사후세계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사후세계,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정현채 서울대 병원의 교수예요. 이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후세계를 증거하고 있다고.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지 말아요. 정현채, 특별히 그분은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사후세계를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 어느 공간에 분명히 실제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것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임했다. 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주로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이제 에녹이나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장소 개념이에요. 장소 개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제 설교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고 임재 개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다스리시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주 어느 곳에 실제하고 있지만, 우주 어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주 어느 공간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고, 따라서 그 속에 그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찬송가 438장, 이것은 이제 제 설교가 거짓이 아닌 것을 이미 찬송가가 증명하고 있어요. 찬송가 438장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막도 궁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거기가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경험한다. 그렇죠?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도인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주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아?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소원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자, 그래서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저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와 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누려야 된다. 아멘. 누린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맛보고 향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향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제는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어진다. 아멘. 아시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두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라 그랬죠. 두 나라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했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저처럼 설교를 하니까 목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 말씀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잖아요.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저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 천국을 향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사는 거다 그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는 무엇이겠어요? 의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의로운 모습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따라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실수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믿고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아마 안 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 줄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가해자예요. 가해자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가해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당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구하.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당해야지. 그것도 없이 나 의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세상이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평안을 맛보고 이 평안을 향유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736년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미국 조지아주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제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는 배를 탔는데 배가 금방 파손될 것 같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겪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찬송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 그러니까 그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에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공포에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안을 누리고 찬송하고 있었다. 요한의 서리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는 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이 태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웨슬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찬송과 가사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난 환난도 또 시련도 우리가 겪게 됐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최근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 중에 30%가 무속인 이 점쟁이 무당 철학관을 찾는다 그래요. 이 30%가 여러분 가운데도 3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 중에 중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인, 이 무당 점쟁이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겠어요? 첫째는 금방 평안을 줘요. 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면 금방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금방 응답을 줘요. 즉시 응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는데 이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금방 뭔가 해답을 주고 금방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깜빡 속아서 점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무속인, 이 무당 점쟁이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것처럼 응답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얼마나 많이 굿을 좋아하는지 그딱 하면 구독 그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더 큰 문제, 더 큰 시련, 더 큰 아픔이 찾아와. 그러면 더 큰 또 구술해야 돼요. 이걸 수없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나마 제가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 믿고 싸우고 싸워서 그걸 없앴습니다만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속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희락은 뭡니까?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가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은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에요. 인류로 하여금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기쁨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기쁨을 항상 누려야 돼요. 아멘. 바울사도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쁨이 없는 신자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몰트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가 아니다. 몰트만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자인지 성도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두워요. 우울해. 기쁨이 없고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당당함도 없어.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요. 신령한 복을 과소평가.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뭔가요? 신령한 복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내 속에 임한 거잖아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과소평가를 해요. 별것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신령한 복이 내게 임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건 뭐 과소평가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신령한 복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거 없을지라도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감방에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렇죠? 대통령이고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신령한 복이 없어요. 없으니까 다 잃은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비록 가난하고 물질적인 것 가진 건 별거 없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러지 못할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내가 조그만 어떤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겪고 그러면 뭐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겪고 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시를 쓰면서 자꾸 그 하늘을 많이 봐요. 하늘에 떠나는 이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덮이고 그러다가 또 맑아지고 금방 또 새털 구름, 뭉게 구름 두루씩 떠다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아픔이 있다가도 또 건강해지고 또 살다 보면 건강하다가도 또 아픔이 있고 그러나 그 아픔은 또 다른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빌립보서 4장 6절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염려 근심 버리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버리질 않아. 근심 걱정을 내가 붙들고 있어. 교회 와서 버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또 짊어지고 가고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버리라고 그랬으면 버리고 아시겠죠? 잡으라고 그랬으면 잡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했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당당한 의인으로서의 당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리고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올해까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올해까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장로님 제 설교 오래 한 거 아니죠? 하여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누리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맛보고 향유하고 즐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현실 가운데서 맛을 봐야 돼.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돼. 그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전도예요. 물론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원을 걷고 그러면 꼭 엘림교회 그 성도들이 차를 갖고 와요. 그런 전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전도지도 나누고 차 봉사도 하고 이런 전도가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터치 전도 무슨 전도 하여튼 전도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전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너는 믿더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리지 않고 전도를 나누면 그럼 좋은 예수 니는 믿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그걸 보여줄 때 진정한 전도가 되어진다. 아멘.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요. 아시겠죠? 의인들의 그런 그 당당함도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 아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있고 그러면 야,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 교회에 오고 싶다. 등록하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간도 좋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싸우는 교회 누가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초대 재판국에서 제가 일을 해보았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싸우면 절반은 뚝뚝 떨어져 나가요. 여수의 어떤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인 교회인데 교회가 재판하고 싸우고 막 그러더니 결국 40명, 50명 그렇게 남았어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향유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왜 자꾸 사운드가 되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단계 하신 분들, 보험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꼭 그런 교회, 제가 봉사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상품이 있는 것 좋게 소개하고 그러지만 지나치게 강요해서 꼭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근자열 원자래. 이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자열 원자래.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요. 제가 딱 5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내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메르스가 쓴 서사시 오디세아. 미국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어요. 저도 혼자 가서 봤어요. 오디세이. 그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보셨겠지만 이타가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이끈 후에 귀향길에 올라요.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고향으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귀향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고국을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여신이 막 유혹을 합니다. 여신. 그 이쁘게 생긴 여신이 이제 그 시나 시고 소설이니까 뭐 그러죠. 여신이 이쁘게 생긴 여신이 막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잠깐 오디세이가 넘어가요. 그래서 몇 년을 그냥 그 여신과 함께 살아요. 그러다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렇게 고국을 갑니다.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막 받게 됩니다. 부하들도 있고요.
잃어버리고요. 자신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느낍니다. 어떤 여신은 영생을 주겠다고, 영생을 주겠다, 자기와 함께하는 영생을 주겠다고 막 유혹을 해도 그 유혹도 뿌리치고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길도 그와 같다. 우리 본향이 천국이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까지는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영적인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준다. 아시겠죠? 왜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도 이기고 그런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야 된다. 아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구원의 도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죠? 영적 전쟁이 있어야 우리는 내 안에 임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해요. 왜? 이미 내 안에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현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잖아. 우리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 귀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그 순간을 버텨야 한다. 행복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행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고 견뎌요.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이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생활과 신앙은 바른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우리 유영관 목사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또 목회를 성경적 올바른 신학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여기와 저기에서 아시겠죠? 여기와 저기에서 이 땅과 그리고 저곳에서 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원고는 한 장 더 있는데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